다니엘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전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부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데, 사람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세상의 인간 통치자들에게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가, 왕국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 이후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인식하고 알아가고 있는 것인가, 다 해결돼요. 문제는 뭐냐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온갖 문제가 다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역으로 아무리 복잡한 문제로 얽히고 설키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관장하시고 나 자신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하더라도 나 자신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노라.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파라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기도 하지요. 파라오의 입을 통해서 말한 내용이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성경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파라오는 어디로 갔죠? 그 지옥으로 갔어요. 느부갓네살이 한 말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이 기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디로 갔죠? 그 지옥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책이에요. 이 4장에 나오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다른 기록과는 아주 사뭇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공식적인 성명서 비슷합니다. 무슨 청와대에서 그 공식적인 보고를 하죠. 바빌론 제국의 공식 문서에 4장에 해당되지는 부분은. 그러니까 누가 기록을 했는가? 그러면 그 느부갓네살이 그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4장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말을 한 것인데 마치 다니엘이 그것을 받아 적는 형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공식적인 칙령의 형태를 띠는 것입니다. 일종의 성명서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천상의 존재가 내려오거든요. 칙령이 발표가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무슨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17절로 건너가십시오. 17절. 이 일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에 의한 요구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 잘 아는데 궁극적으로 이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성경적 결론을 나는 잘 모르고 있다. 아, 궁극적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 위시해서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극히 위대하신 분, 높으신 분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알면 이제 이 칙령이 선포되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면 다니엘 4장에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죠. 그것이 마귀들의 믿음이에요. 마귀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두려워 떨기까지 하죠. 본인에게는 적용 안 시켜. 그때는 그때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집요하고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결국은 그 싸움이에요. 나한테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러지 못하는 것이냐. 다시 1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세상 전체를 총칭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와 같은 내용의 칙령이 다니엘에서 이렇게 그 3번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이 말이 첨가된 칙령이죠.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부를 때에 그 히브리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다니엘은 먼저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그 부분에 한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차이는 너희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 전의 칙령에 비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다른 칙령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칙령을 내리면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것이 이 느부갓네살의 변한 그 부분입니다. 그 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것을 2절 이하에서 계속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노라. 표적들과 이적들 하면 유대인들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표적들과 이적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어떤 그 방법으로 다루시는 것이냐? 출애굽기 4장에서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은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다루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다루세요. 그러나 유대인들만큼은 독특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표적이 나오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것은 유대인을 다루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느부갓네살과 관련돼서 표적과 이적들이라고 하는 말이 연결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인 다니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사역하던 중에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죠. 그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표적이 나타나죠. 대환란 때에 가짜 선지자가 아니라 진짜 선지자인 것을 입증하는 것은 표적을 보고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2절에서 나오는 변면은 예언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대환란에서 두 증인이 나타나죠. 14만 4천 명이 나타나죠. 모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 군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할 때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이요. 그 14만 4천 명의 12지파에서 나온 유대인 복음 전파자들은 모두가 다 사도적인 표적들을 가지고 있고 이적들을 가지고 있죠. 표적과 기적을 앞세워서 전파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왕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입니다. 대상은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4절에서 모든 민족들에서 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왕국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2절에서 지금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노라. 3절에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신의 고백대로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또 잊어버린다. 들을 때뿐이고 잊어버렸어요. 짐승이 돼버렸죠. 같은 사장에서. 자, 이 부분은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45편 13절의 인용 부분인데 미루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날 때에 다니엘을 가장 가까운 위치에 두었겠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셨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성경 공부를 받은 제자들이었죠.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그 기록되는 거죠. 교재에 나와 있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리이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4장 17절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궁극적으로 이것을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사람은 주인이 절대로 아니다. 개인의 생에 있어서나 국가에 있어서나 제국에 있어서나 세상 전체에 있어서나 결코 그 주인의 위치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감독하시는 정치적인 통치권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신이 바로 마귀라고 언급하고 있죠. 근데 그 마귀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나타나서 이 세상 전체의 나라가 자기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실이라고. 둘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나는 실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신은 마귀이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인정을 하셨다. 그러면 둘 사이의 조화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마귀도 원하는 자에게 자신의 통치권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승인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마귀의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으실 때도 있죠.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욥에게 마귀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욥을 이렇게 공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의 세력까지도 마귀가 가지고 있죠. 죽음의 권세까지도 파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마귀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 일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마귀가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제안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죽일 수 없어요. 다니엘 3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머리 털끝,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허락하시는 것인가? 성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거는 일구도 남아요. 그럴 때는 자신 있게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도가 아느냐 모르냐가 이제 그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 성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과 전쟁에 참여를 한다. 자신만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근데 그 사실을 모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 도대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움츠러들게 되는 것이죠. 아주 위축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이 권세는 권력을 말하는 거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느부갓네살, 네로, 나폴레옹, 히틀러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권세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한 민족의 심판을 위해서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4절에 나 느부갓네살은 내 집에서 쉬고 내 궁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는 중에 나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보았는데 내 침상에서의 생각과 내 머리의 환상이 나를 번민케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한 칙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현자를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리도록 하였더니 그때에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갈대아인들과 점쟁이들이 왔기에 내가 그 꿈을 그들 앞에 말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그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은 많은 전쟁을 치렀죠. 많은 정복을 한 그 왕이죠. 전쟁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쉬는 시간입니다. 내 집에서 쉬고 내 궁에서 번영을 누리는 중에, 확률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볼 때 그래요.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자색 옷을 입은 부자 있죠? 아쉬울 것이 없어요. 일생 전체가 번영 아니겠습니까? 다 누리는 것이, 쉬는 것이. 그런데 주변에 절대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거지라고 대표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심도 없어요. 다가오는 내세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없습니다. 과연 평안한 때인가? 아니면 위험스러운 때인가?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런 때예요. 또 하나는 사무엘하 7장 1절 11절에서 이렇게 사용된 것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된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이제 허영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때입니다. 자신이 이룬 업적, 그것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자수성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고 인정하지만요, 그러나 사람의 약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빨리 망각해요. 그 첫 출발을 너무 빨리 망각한다. 성경 어디를 본다 하더라도 경고하는 거죠.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자체에서도 경고하는 것이야. 배고팠을 때 절대로 잊지 말라. 지금 너희가 배부르지? 또 입을 것 마실 것 넉넉하지? 그러나 그것이 번성되어야 의미가 있죠. 유지가 되어야 의미가 있죠. 비결 하나는 뭐냐면 추웠을 때, 배고팠을 때, 목말랐을 때 그거 절대로 잊지 말라.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였는가? 그걸 잊지 말라. 그러니까 노예 생활로부터 출발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위험스럽다. 그래서 계속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주 호되게 책망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가 한번 살펴보라. 은혜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우상숭배 도시였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신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3년 동안이나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성경의 공부가 진해졌을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불과 30년, 40년 후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그렇게 살펴봤을 때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지런해야 되고 사람이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 부분은요, 그 마음의 한 중심에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부지런해야 돼요. 잘 대비해야 되고 잘 보호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허영심으로 그렇게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0절로 보십시오.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표현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이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왕궁 위에서 거닐면서 바라보았어요. 지금 전쟁 중이었는데 자신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국력이 커졌죠. 그 전에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던 그 시절은 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바빌론 이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도 역시 마찬가지라. 전쟁이 다 끝났고 자신의 수도인 바빌론 성읍을 건설했죠. 그런 안식과 번영의 시간에 느부갓네살에게 번민이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도 똑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위기 상황인데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위태위태해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안다. 의사도 알고 간호사도 알고 보호자도 다 알아요. 본인에게만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말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 데살로니가 5장 3절 말씀이 그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속되면 괜찮을 것인데 갑작스런 사건이 닥쳐요.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그러면 산고의 진통이에요. 아이벤 여인이라고. 진통이 갑작스럽게 오듯이 갑작스런 멸망이 닥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결론을 해요. 절대로 피하지 못하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은 것이죠. 5절에 나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보았는데 내 침상에서의 생각과 내 머리의 환상이 나를 번민케 하였노라. 2장에서 한 번 꿈을 꾸고요. 또 4장에서 두 번째 꿈을 꾸죠. 첫 번째의 꿈,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중심이 된 정부가 적그리스도 밑에서 제일 마지막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왕국은 마귀의 왕국이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죠. 그 왕국에 이르기까지 그 권력들이 어떻게 이양될 것인가, 그 부분의 내용에 관련된 꿈이었어요. 이 두 번째 꿈은 지극히 느부갓네살 자신 개인에 관련된 꿈입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한 칙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현자를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리도록 하였더니 그때에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칼데아인들과 점쟁이들이 왔기에 내가 그 꿈을 그들 앞에 말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그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2장에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죠. 해석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8절에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의 이름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트사살이요. 그러니까 순서가 보면 그러나 마지막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누가 말한 거죠? 느부갓네살이 말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름 중에서 어떤 이름을 먼저 이야기했다고요? 히브리 이름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벨트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뒤에 언급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변한 부분이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그 꿈을 설명하여 말하기를 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벨트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줄 내가 아노니 내가 본 내 꿈의 환상들과 그 해석을 내게 말하라. 여기에서 나오는 거룩한 신들, 거룩한 신들은 바로 이 거룩한 천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신들을, 정상적인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지은 타락한 천사들도 있죠. 자신의 처음 위치를 떠나서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홍수 때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죠. 타타로스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 지금 현재 갇혀 있습니다. 그 신들과 비교되어지는 신들을 언급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다니엘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성령과 관련되어서 이게 잘못 알고 있는 사실, 특히 근본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 사실, 그것은 전혀 잘못되어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구약에서 성령은 믿는 자 위에 역사하신다. 영어로 말하면 on a believer예요.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것이 on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믿는 자 위에 그렇게 계신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바로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안에 계시는 것이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요셉 안에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민수기 27장 18절에서 여호수아 안에 성령께서 계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63장 11절에서도 모세 안에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과 35장 31절에서 부살르엘 그 사람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언급하고 있죠. 꼭 하나님의 영께서 그 안을 이 부살르엘을 꽉 채우셨던 것이죠. 또 에스겔 2장 2절과 3장 24절에서 성령 하나님은 에스겔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서도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들 안에 계셨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누가 그들 안에 계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오시는 것과 또 신약에서 이 믿는 자들 안에 오시는 것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가? 구약에서 성도들 안에 오시는 그 목적에는 특별한 목적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 특별한 목적으로 오셨는데 그 성도가 올바로 살지를 않아요. 잘못 살아요. 그러면 떠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성령께서는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죠. 많은 일들을 해 주시죠. 그리스도인에게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오셔서 영적인 할례를 행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쳐 주시고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구속의 그날까지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인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이라든지 에베소서 4장 30절이라든지. 그래서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만이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일단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고 한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성도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을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도려내셨기 때문에 영적인 수술이 가해졌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의 칼로 인해서 하나님의 수술을 하셨어요. Operation of God. 사람이 한 수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술인데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이 다루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의식에 참여한다든지 선한 일에 참여한다든지 헌신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도려내셨어요. 분리시키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그 세 사람은 결코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줄 내가 아노니.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의 그 꿈에 대해서도 잘 해석을 해주었죠. 자, 10절에 내 침상에서 본 내 머리의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에 한 나무를 보았는데 그 높이가 크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고 그 잎사귀들은 아름다우며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물이 되었고 들의 짐승들도 그 그늘 아래에 있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생물이 그것을 먹더라.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시리아인입니다. 그 아시리아인에 대해서는 에스겔 31장에서 똑같이 나무에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죠. 에스겔 31장 3절에서 보라, 아시리아인은 아름다운 작은 가지들과 그늘을 들이우는 가지를 지니며 키가 커서 그 끝이 빽빽한 큰 가지들 사이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를 크게 하며 깊은 물이 그의 식물들 주위로 흐르는 강들과 함께 그를 높이 자라게 하며 작은 강들을 들의 모든 나무에게 보내었도다. 그러므로 그 나무의 높이가 들의 모든 나무들보다 높으며 그 나무가 솟아날 때 물이 많으므로 그의 큰 가지들이 무성하고 그의 작은 가지들이 길어졌도다. 하늘의 모든 새들이 그의 큰 가지들의 둥지를 만들며 그의 작은 가지 아래는 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들의 새끼들을 낳았으며 그 그늘 아래는 모든 큰 민족들이 거하였느니라. 온통 부정적이에요. 이미 에스겔 31장에서 사람을 나무에 비유를 하고 특별히 적그리스도 아시리아인을 이렇게 큰 나무에 비유를 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요인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비유를 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비정상적인 나무예요. 겨자씨가 자라나서 푸성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큰 나무를 이루었죠. 그 나무를 이룬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에스겔 31장에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본문을 연결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온통 긍정적으로 다 해석해 놔버렸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꼭 이사야 14장에서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그러니까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뒤바뀌어 놓은 것 그것만 그렇게 변개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치명적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시리아인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 존재는 적그리스도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마태복음 13장에서 그것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버렸다. 그거보다 더 파괴적인 그 파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 번째 예표는 아시리아인인데 이사야 10장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끌어들이는 거짓 믿음과 세상적인 믿음을 설명하실 때 나무를 이용하여 말씀하시곤 하셨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도 말씀하셨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바빌론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13절에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리의 환상들을 보니 보라 한 파수꾼 곧 한 거룩한 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이 파수꾼이라고 나오죠. 영어로 말하면 와처예요. 와처. 거룩한 이 사람은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거룩한 이는 구약에서 성도를 일컫는 또 다른 말이에요. Holy One. 개인을 말할 때도 있고 성도 전체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6절 같은 경우에서는 주의 성도인 아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론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룩한 이에요. 성도입니다. 또 집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일컬을 수도 있죠. 시편 50편 5절에서 89편 5절과 7절에서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집합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8장 13절 같은 경우에서는 천사들을 언급할 수도 있어요. 거룩한 이가 천사들을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존재들은 천사들이 있고 천사장이 있고 스룹이 있고 또 스랍이 있고 그룹들이 있고 다 구별짓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그렇게 한 말로 그렇게 부를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3절까지